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에 살펴보는 말씀을 또 한번 또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요, 박해받는 성도에게 기록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과 연관시켜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려운 중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2001년도에 좀 뒤늦게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하고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동기들이 이제 한 부대로 같이 이제 전입을 가게 됐어요. 그 중에서는요, 이제 그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다니다 온 친구도 있고 법대 다니다 온 친구도 있고, 나중에 이 법대 다니던 친구는 취사병으로 어떻게 빠졌는데, 전공 하나 못 살리고 어쨌든 법대, 경영대, 법대, 그리고 지방 방송국에서 백댄서를 하던 그런 친구도 하나 있었고, 이제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생 이렇게 넷이 같이 이제 자대를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처음 맞아주셨던 이제 인사과 간부 한 분이 나중에는 저하고 좀 되게 친하게 가깝게 지냈는데, 좀 이게 좀 재밌으신 분 있잖아요. 재밌으시고 좀 텐션도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병들이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오시면서 막 어깨도 두드려주고 하시다가, 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하고 그러면 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넌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뭐야? 이렇게 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대 다니다 온 친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넌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사업가가 꿈입니다. 그랬더니 좋아! 막 이제 텐션이 높으시니까 좋았어!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 나이도 온 친구에게 너는 꿈이 뭐야? 저는 판사입니다. 좋았어! 백댄서 하다 온 친구에게 너는 꿈이 뭐야? 저는 최고의 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좋았어! 이렇게 박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좋았어! 좋아! 예수님 닮는 거야 하니까 박수를 치려다가 말고, 그래 예수님 많이 닮아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난 거죠. 사업가, 판사, 백댄서.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저의 꿈은 백댄서만큼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그런 꿈들이 다 뭐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살리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꿈들보다도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요? 라는 말에도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은요, 넌 꿈이 뭐야? 그럼 적어도 저는 몇만 명 목회하는 겁니다, 그랬어야 됐을까요? 저는 그냥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에 실소를 그냥 피식 웃고 말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우리의 목표와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꿈과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혹여라도 한다면,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해야만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닮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기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본문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것은 3절 4절이지만 3절 4절을 중심으로 확장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빠르게 좀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우선은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야기합니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그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당사자는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제 성도들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요, 그들은 유대인도 섞여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1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요, 박해받고 있는 것이 비참함이라거나 아니면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곧 지금 흩어진 나그네 신사로 살아가는 당신은 곧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흩어져서 박해받고 거기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당신들은 삼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인 당신들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은 어떠신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박해받는 상황을 슬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박해받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박해 안 받아도 되죠. 왜냐? 그냥 로마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됐거든요. 로마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거스르느라 당신들이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당신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곧 성도란 뜻이죠. 이게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죠. 지난주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백성들을 무슨 교회라고 불렀죠?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라고 불렸던 것처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너희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 신세를 한탄하지 말래요. 택하심을 받았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 신세를 한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우선 첫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받지만 그들이 또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기서 두 번째, 너희가 박해를 받지만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걸 말씀했고, 두 번째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산 소망은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그것과 더불어 그 산 소망이 어떻게 왔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산 소망이 어떻게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너희가 산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누리고 계신 그것을 너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 소망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박해를 받는 자들, 흩어진 나그네에게 실망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택하기만 하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그대로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 이것도 오전처럼요, 이제 우리말 번역이 약간 그 원어의 어순하고 조금 다르게 좀 되어 있는 좀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나중에 NIV하고 NASB라는 성경을 영어로 같이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원어의 맛을 살려서 읽어보면 또 이런 번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난을 피하지 말래요. 당신들은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엔 이게 안 나타나 있어요. if necessary라는 단어 또는 if need be라는 영어로도 이렇게 좀 번역이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고난이 잠깐이므로,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데에 필요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괜히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것들을 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피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여기며 이것을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그리고 잠깐이니 기뻐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무슨 필요 때문에 주셨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고난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냐면 연단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뭐죠? 은히 그 철의 연단은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러나 여기는 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깨끗하게 하심, 곧 정화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오는 중에도 이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필요해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필요해서 주신 것일 뿐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 나요.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이건 의인이죠. 이 고난 중에도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은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도 마시고요, 피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 베드로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그 십자가 모두를 우리가 다 질 수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건요, 일부의 모습만을 닮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약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요, 정화와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은 뭔가요? 피해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겪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쓰이기보다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이렇게 벌하시냐라는 어떤 그런 푸념과 또 그런 또 한탄의 문맥에서 이런 말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게 이해한다고 할 때 그나마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고난은 변장된 뭐다? 축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을 견디면 주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구도가 있는 거죠. 결국은 고난이라는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그냥 축복이에요.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이 보상하듯 복을 준 데가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축복이에요. 왜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결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그것도 잠깐 겪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축복이래요. 이런 구도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견디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그냥 고난이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그 장사치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울그락불그락 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분노,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분노,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로 여겼을 겁니다. 왜냐? 도려내야 살거든요. 골문 데와 터진 데는 도려내어야 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치 고난을 그렇게 이용하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골맞고 썩었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고난이라는 수술대 위에 우리를 얹어 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러므로 고난이 곧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고난을 기뻐한다면 진짜 택하심을, 진짜 부르심을 받은 성도 맞지. 그렇게까지 이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절망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쁘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정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나 이제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만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피식 웃고 마는 우리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거나 따를 수는 없다고 말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왜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왜 온전히 따를 수 없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성부께 버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참으로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그분은 완전히 버려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이것조차도 나는 감사와 은혜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버려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미 버려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 해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이 됩니다. 왜냐? 우린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길을 따라가도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처럼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버려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한없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은요, 가벼운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는 다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버려지심으로 우리로 버려지지 않게 하신 예수님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따라갑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죠. 버려지지 않아요. 버려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버리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쿤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에까지 또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성숙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또한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잘 견디면 보상해 주시겠지의 유익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약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잊어간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으며 나는 주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버리심을 내다심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이끄신 모든 발걸음은 복이고
행복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시다. 주여!